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저희의 이런 질문에 별로 긴장도 안 하시고, 그죠? 쉬운 질문이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틀려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틀리는 것도 없어요. 사실 뭐 틀려봤자 부끄럽지도 않고, 부끄러워야 3초만 부끄러우면 되니까 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던지는 그 질문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고백되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제가 툭툭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입 닫고 계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거죠. 복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저 위에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저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을 다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저하면서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셨던 그 복이 있죠.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복이 성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출발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쫙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과연 그러면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꼭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꼭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깊이 파헤쳐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루입니다. 빠루가 아니고 파루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육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그냥 쭉쭉 자라는 거, 이걸 여러분 생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루라고 하는 이 말은,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옥수수대가 이렇게 있을 때, 옥수수대가 이렇게 있는데 옥수수를 옆에 달려있는 그 옥수수를 뚝 따봅니다. 껍질을 이렇게 까보죠. 쭉 까보면 그 안이 여러분 아직까지 덜 익어서 알이 꽉꽉 안 찬 것들이 있어요. 그 옥수수, 그죠? 근데 딱 열어보면 이 수염이 그뭇한 것을 탁 열어보면 그 알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처음부터 꼭지부터 저 끝까지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육하다라는 말입니다. 알이 꽉 들어차 있다. 이게 생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복 중에서, 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알이 꽉꽉 들어차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알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성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번성하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호숫가에
이렇게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물고기 밥을 하나 샀어요. 물고기 밥을 이렇게 사서 그 호숫가에다가 물고기 밥을 툭 던지면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확 이렇게 몰려듭니다. 와글와글와글 이렇게 물고기 떼들이 모여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넘쳐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불어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불어남, 그런 많아짐, 이게 여러분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강하여졌다. 오늘 말씀에서 1장 7절에서 보시면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막 힘이 세졌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요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의미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게 여러분 아주 매우 강하게 됐다.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 본문하고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강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럴 수 없는데 내가 느끼기에 내 몸으로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과정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쭉 이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렇게 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엉뚱한 일이 턱 발생이 됩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복받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졌던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 그 나는 관심 없고 그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 나타났어요. 아 그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었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었어? 나는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일을 했는지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나타나셨는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인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왕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나 나는 모르겠고 나는 왕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 나는 왕이라고 하는 통치권이 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이니까 내 땅에 있으니까 내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고 라고 이 말이에요. 8절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고난과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게 고난과 고통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냥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관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온다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면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만, 애굽의 왕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다스리고 요셉이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의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게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요셉도 지나가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세대들이 자꾸 다음 세대로 자꾸 흘러가면서 이 새로 태어나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이에요. 그 애굽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애굽 땅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후대들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니 자연스럽게 믿음의 후대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후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 고통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 스스로 인하여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받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몰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보내잖아요. 애굽 밖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요.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된 노역이 있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역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딱 일으킵니다. 그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빨리 다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라라고 그냥 바로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된 노역 때문에 고된 노역과 고통 이게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도 이 일을 통하여 그 기적이죠. 10가지 재앙이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니까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고된 그 노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아는 바로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 고난에서 딱 끊어지게 되는 이 애굽 밖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것. 이게 여러분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러나 많은 일들이,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이 고난이 내가 저지른 그 축적된 죄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련인지, 이걸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인지 고난인지, 그럼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세 개 아니면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오지 않아요. 이 세 개 축적된 죄의 결과물로 고난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연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탁 주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련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그 바로 뒤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그 일이에요. 그가 찢으시기도 하지만 그가 우리를 도리어 낫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찢겨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안다면 찢으셨다가도 우리를 도로 싸매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셨다가도 우리를 도리어 꿰매주시는, 싸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만, 우리의 아픔만 이만큼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그 속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가 죄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건 아닌데 라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없음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더 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실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 해결해내기 위하여서, 이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하여서 많은 여러분 이 일들을,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런 고통이 여러분 주어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턱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복,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 눈에 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에게서 저 복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지혜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두 가지 지혜를 짜냈어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저들을 학대하면 도무지 번성하지 못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학대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 이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저들에게 막 이렇게 끼치는데 저들이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예배할 수 있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대합니다. 더 많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더 고된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들 말대로
이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 역설이에요. 더 고되게 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겠어? 더 고되게 하면 왕이 나에게 왕이시여 우리를 좀 이렇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왕에게 집중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2장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여러분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는 그렇게 고난을 주면 이들이 지풀에 넘어질 줄 알았어요. 꺾여질 줄 알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탁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도 그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막 성가대 하고 했잖아요. 성가대 하면 그때는 이제 성가대 지휘하시는 어르신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곡을 이렇게 선정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코드에 이렇게 맞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니까 잘 몰라요.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그 순례자의 노래예요.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끝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천국 보이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고난으로 향하여서 그 중고등학생 때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절망만 보이겠습니까? 고난은 여러분 눈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될 수 있으면 안 마주하고 싶고 마주했으면 빨리 나오고 싶은 거,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그 찬양에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천국 보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게 은혜가 되죠. 진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이 쫙 펼쳐질 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절망만 더 보이십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고난이 정말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천국 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막 더 많은 일을 고되게 시키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로, 자기 손아귀 안에 다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깥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탁 생겨나니까 그 아버지가 보였던 믿음, 그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믿음, 엄마,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새록새록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려움이 탁 주어지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 귓전에 들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도 바쁘신 거예요. 아이고야, 드디어 우리 아들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나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도 막 바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재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도와주고 싶으신데, 어떻게든 빨리 저 고난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싶으신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시지만
그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서 모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막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그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네. 아이고 저 일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된 사역에서 애굽으로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맞구나. 이런 여러분 고백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아픈 그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야, 그러면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들들을 다 죽이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애들이, 남자애들은 다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어서 다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주 역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딱 이끌어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말을 했던 왕궁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잖아요. 최고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으로 잘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일하세요. 내가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고민됩니까? 여러분 내가 출세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내 배경이 어려워서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를 여러분 들어가지고 가장 존귀한 왕궁 중간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지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역량이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달랑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중앙에 딱 세우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 주변이 이래서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어요. 이런 절망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그냥 달랑 들어서 가장 우리를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바꾸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어서 오로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지혜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 던지십시오.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하실까? 애굽이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통의 자리잖아요. 고통의 자리예요. 근데 이 고통의 자리가 왜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원래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야곱이 그 일행을 이끌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일가 친척들을 쭉 이끌고 이렇게 들어올 때 제일 좋은 땅에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240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왕이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그 좋은 땅이 여러분 고난의 땅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됩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건 이루어졌어요. 그 축복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온 열방이 너희들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안 나오면 계속해서 우상 속에 살아가는, 아무리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 그랬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한다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돼요. 나와서 움직일 때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이게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백성들이 많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지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던 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이 여러분 관영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영하였다.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이에요.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꼭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석구석 그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자리에 있지만 노아만 여러분 쏙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고 의로 사니까 그 노아를 보고 여러분 그 죄악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아버지가 벌써 이뤄놓은 일들이 있어요. 동네 유지였어요. 이뤄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대표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늘 그것을 쫓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서 정말 야곱이 야곱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고센이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이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제일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야 됐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없었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하여, 우매한 왕을 사용하여 더 고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우리에게 오는 눈물 여러분 훔쳐낼 수 있습니까? 훔쳐낼 수 있어요. 닦아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움직여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이끌으셔서 여기에서 끄집어 내오셔서 벗어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뭘 이루실까? 출애굽기가 여러분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란 애굽에서 나오다. 이게 여러분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출애굽 탈출하다 이 말이 되면 엑소더스가 탈출하다잖아요. 근데 그게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벗어나야 할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야지만 여기를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 고난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보여져야 되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바로가 여러분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과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벗어나야 될 공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올바로 내 뜻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련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셔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고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